네, 오늘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대결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려내는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또 그에 맞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7절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보다 앞서서 아침부터 계속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도 했지만 저녁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역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실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비는 경우는 없겠지만 나의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어떠한 형상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붙들고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의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에 앞서서 참 하나님을 가려내는 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쪽이 참 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응답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기도를 마친 후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그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크게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아주 건조한 나무 더미였다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가득 찼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 우연히 불씨가 번질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넘쳐 흘렀던 물까지 다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야의 상황은 참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상대방은 85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전혀 번질 수 없도록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선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 저런 상황에서 불이 내려올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높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구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미친 듯이 떠들고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와 응답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날뛰어도 우상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36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히 드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엘리야를 예시로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성경 인물이고 선지자니까 우리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 시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완료된, 이미 일어난 것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내 귀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먼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